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만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시간도 함께 진리 안에서 나눔을 가질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미련하고 아둔한 종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한 달 만에 뵈니까는 네, 반갑기도 하고 오랜만에 뵌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달 한 번 더 있나요? 마지막인가요? 7월달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은 영성 성장학을 하는 건데, 영성 성장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제가 하는 영성 성장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이 부분에 확신을 못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지 못하면 사실은 듣기가 참 힘들 수도 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그 영성원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뭐 한 20회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아서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그냥 일반 학문 같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일반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은 조금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딱 들을 때에 어느 날인가 그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을 때에는 내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지껏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그냥 뭐 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학은요, 공부 아무리 하고 나와서 목회를 실장적으로 하면은 학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 실질적인 신앙하고의 연관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든 조직 신학을 구원론 그러지 않고 구원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저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진 그 바탕에다가
조직신학 바탕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면 이 바탕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동안에 이렇게 듣고 또 공부하고 뭐 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뭔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이제 목사님들은 과거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을 하셨으니까 그 신학을 하면서 들었던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힘듭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를 얘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냥 쉬운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니까 잘 이해가 금방 이렇게 안 들어온다. 영의 얘기는 육의 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이게 성경에도 고린도서에도 많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반면에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들으면은 그것을 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들으면은 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모든 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물론 기본 틀은 같아지지만은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하다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은 그 영의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생겨지면은 어느 날서부터 이게 딱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게 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써먹으려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우리는 전한다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되어지다가 보면은 이제 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목사고 평신도고 누구고 간에 저는 사역자라 그러는데 사역자는 전부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확실하게 그 사건을 알아야 난 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증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바가 있어야 말씀을 전할 때에 그대로 증인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증인은 못 돼요. 가르치는 선생은 되는데 증인은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체험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만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증이라고 그러는 게 내가 뭐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해석이 육으로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말씀이 아닌 평신도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뭐 이런 복도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아유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적인 것서부터 기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환경도 주시고 각가지의 재료로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의 창조물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 주위에 4가지의 창조물이 나를 훈련시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를 나를 놓고는 그 4가지가 나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나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거기에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만물, 각가지의 만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각가지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라는 놈까지도 두셔서 그 놈을 통해서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하나 체험을 하고 그 체험 속에서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으로 끝쳐버리면은 다음에도 또 그런 사건이 와요. 그리고 겹쳐서 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건이 오면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건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재료를 준 것이니까 이 재료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증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적인 개념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사회에서도 많은 그 도움을 받고 막 그러니까 상담학이라는 거를 많이 해요. 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졸업하고 나서도 목사님들이 상담학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상담학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담학과 같은 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전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피의 능력이 뭐가 있느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를 생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고통을 겪고 내가 먼저 그것을 겪어보고 나야 그래야 누구에게든지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활을 말할 수 없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이 되는데 그 죽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나야 그래야 거기에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진 나의 희생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고 다 그러지만은 과연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우리 세상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속에
친구끼리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전부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신령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뭐냐, 신령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서 왜 관계를 맺게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어져서 어떤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것 때문에 만남을 주신 걸로 알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만남을 주신 것은 왜 만남을 주셨느냐, 신령한 세계를 아멘.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령한 쪽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져야, 아멘. 그래야 만남 속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만나서 해봤자 맨 뭐 물질적으로 되어지는 세상 얘기, 거기에서 잘 되는 얘기, 뭐 아파트 얼마짜리 샀더니 얼마짜리가 됐다 이런 얘기, 뭐 전부 그런 얘기로 일괄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문주의가 돼서 돈, 물질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사하면 뭐 합니까? 내가 신학을 하면 뭐 하고, 내가 목사하면서 교인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도 가다가 보면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곁길로 빠질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내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번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아멘. 값으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번역은 보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썼던 것들을 이번에는 보니까 속량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예,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살려준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어릴 때 여기 있는 분들 연세들이 좀 있으니까 어릴 때 그런 거 했죠. 뭐 찜하고 뭐 가서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살려주는 저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쭉 했던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우리 어릴 때는 그걸 모르고 했지만은 이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놀이했던 것도 전부가 신령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하나 사건 겪어지는 거요, 그냥 달리 보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 말하기 위해서 전부 주시는 거니까. 그니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바로 해 아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만이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상을 갖고 우리가 말씀 대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재가 오늘 1페이지만 복사가 됐기 때문에 1페이지를 공부하고요. 고장날. 이 공부를 하면서도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가 물어봤냐면요. 이 교재를 다 마치려면은 2번의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교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재를 봐야만이 기억이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전번에 우리 사모님이 저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세요. 그러셨잖아요. 제가 했던 거를 다시 기억하고, 사실 이건 반복적인 걸 해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1페이지 우리 보십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거냐 아니면은 취소가 가능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그런데 구원 받은 것이 아주 변함이 없고 확고한 겁니까? 아니면은 취소될 수 있고 계속 믿고 기도. 어떤 거예요? 계속 믿고 기도를 해야. 안전 안에 있어이다. 예.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고함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아버지한테 요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답을 받아야 되잖아. 돈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뭐 한 건지 듣고 아버지가 판단을 하고 그래 줄게. 그러면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속만 타는 거야 이제. 속만.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내 심정, 내 이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를 주십시오. 자,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니까 뭐가 됐다.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후자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이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무슨 사상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자판기 원리 사상이에요. 그리면 나온다. 넣으면은 나온다. 그 믿음 가지고 넣는 거예요. 내 믿음. 아이고 기계가 돈 집어넣는데 기계가 훌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거 넣으면은 분명히 넣고 요거 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게 나온다. 그래서 넣는 거예요. 자판기적 신앙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걸 내가 받고 보니까 뭐를 해도 되더라. 이렇게 되어져야지.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주시더라. 이거는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늘 거꾸로 보이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보인다는 게 뭐를 거꾸로 보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먹어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쏘으면 안 된다. 쏘으면. 그러니까 우리 수도 없이 쏘으면서 살아요. 강의하는 저도 쏘을 때 많아요. 그래서 그 쏘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도.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게 회개. 그 제가 그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내가 가는데 이렇게 가서 맞아야 돼요. 근데 죄라고 하는 의미는 가다가 곁길로 빠져요. 여기로 가면은 요게 죄라는 겁니다. 요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사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가요. 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이거 사람하고도 적용이 마찬가지예요. 다. 네. 그래서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속았는지를. 모르지. 그렇죠? 우리가 아예 조상인 하와를 보자고요. 하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속으면서도. 몰랐어. 그러니까 따먹지. 모르니까. 따먹어버려가지고 죄를 갖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목적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맞추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뭔가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 말하면은 아이고 삼천포로 빠졌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그냥 빠지면 다시 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한 번 지나가 보면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놓고 가는데 가다가 우리에게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수도 없는 사건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있어지죠. 이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맞추는 거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상급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천국의 노숙자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기는 갔는데 쓸 게 없어. 왜? 천국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멘.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고 이제 세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천국이라는 세계를 바로 알아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천국화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예. 아멘. 이게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파트가 셋이 있다. 그래서 이 세 파트의 구원을 알아야 우리가 적용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경에 없는 말 한다고 이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표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가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아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는 것도 누가 와서 불러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불러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 부르심은 누가 해야만이 되는 거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요 부분의 구원의 관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요 부분에서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이 부분에 가서의 사역은 전부 계획하고 다 하면서 했던 성부 하나님의 사역. 아멘.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얼마 동안요? 영원 영원토록. 그런데 묘하게 저기 한 것은 영의 세계는요, 믿는 자만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사후의 세계가 있거든요. 불신자도 못해서 영원히. 그렇죠. 근데 그들도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뭐 없어져 버려 그냥. 어? 불교처럼 해탈해 버려. 그러면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계를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 속에서 요 말씀이 지금 어느 세계의 말을 하고 있는지, 어느 구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지, 아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교재에도 그런 걸 제가 설명을 조금 했는데요. 응? 행함이 없으면은 죽었어요? 살았죠. 네. 그러면 행함이 없으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네? 땡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헷갈리죠. 교인들이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처럼 지옥 가죠. 그래 버리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헷갈려요. 큰 문제가. 이건 아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오랜 동안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매번 그 얘기 같은 것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밀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져요. 아멘. 요거는 요리 가는 얘기야. 요거는 요리 가는 얘기야. 요건 여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거 얘기하는지 여기 거 얘기하는지 여기 거 얘기하는지가 구분이 돼야 설명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는 설명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왜?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없을 때에는 어떤 세계였어요? 혼돈의 세계. 혼돈의 세계예요. 아주 어둠이 짙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그걸 왜 말씀하시냐고. 창조 전에는 전부가 다 혼돈한 세계야.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분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생기니까는 누구 얼굴도 보이네? 뭣도 보이네? 뭣도 보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깨닫기를 원해요. 만물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말씀해 줬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좀 쉽게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아멘. 예,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빛이 있어지면서 뭐가 되어졌어요? 보여지고 분별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러 왔다. 그 얘기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학을 배우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어? 깎아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전 늘 주장합니다. 신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필리핀이나 중국처럼 신학교 교육이 학을 위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론 학도 필요하지만은 학을 위주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알게 하는 그거 위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도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걸 알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자꾸 훈련시켜줘야 그럼 뭐 퀴티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은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이런 사상이 없이 그냥 말하자면 죽은 사상이야 이게. 그거 가지고 아무리 퀴티 하면은 자 물질적인 거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물질적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퀴티를 해요. 성경 구절을 읽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뭐 준다고 생각해요? 복 준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복 준다고 그래요? 물질의 복. 그렇죠. 물질복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다 그럼 큐티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된다?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지금요 예, 우리 문제. 그 한국 교회 참 이런 그 교육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진짜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믿음을 볼래도 믿음이 없어. 맑은 물기 한국 성서신앙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무언가를 그런 쪽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수들이 교수하고 뭐하고 하는 건 사명감이 있어야 돼. 무슨 사명이냐? 생명을 주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죠. 아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를 많이 주면 뭐예요? 죽는데 사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저는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목사 안수적이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봐가지고 저 뭔가 더 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목사 안수 받지 말아요. 목사 안수 왜 받아요? 목사 안수 왜 받아요? 그러면은 그래야 말씀을 전하고 뭘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말씀 전하는 건 평신도는 못 전해요? 평신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은 목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목적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이 안 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요. 왜?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응?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는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목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목회에다가 목적을 둬요. 그러면은 뭐를 해요? 목회에 성공하려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 많이 모아야 돼요. 성전을 모아야 네, 되고.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건물도 져야 돼요. 교회 건물도. 네? 또 교회가 힘있게 뭔가 구제도 해가면서 구원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뭣도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적화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이다. 이 과정 속에서 가는 목적으로 삼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관이 달라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도달을 하면은 목적이 다른 거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분명히.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야, 난 너 누구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왜 그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기록할 수 있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 저도 이거 지금 얘네큼 지금 조금 뭔가 조금 알고 그거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파워가 있다고. 이게 뭔가 얘기해서 여기에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반대적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바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어요. 매일 공부한다고 배우기만 해.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다 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치면 아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하고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주는 신앙의 어떤 사상이 무지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무수하게.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느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오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오염에 계속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랬죠. 이 부분에서 있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 요게 바로 되어져야 여기에서 출발이 시작되는 거다.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갖춰지니까.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되어진 것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실행했잖아요.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이 사상을 꼭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와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체험을 했는데, 이제 구원의 체험을 했는데, 그 기본 구원을 체험을 했는데 이제부터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데, 성화의 길로 들어갈 때 어떤 정신, 어떤 사상 가지고 갈래? 주님은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네. 너 어떤 정신 갖고 갈래? 예수님이 그러면서 야, 나를 뭐하라? 닮아라. 따르라, 쫓아라, 닮아라, 본받아라. 네. 계속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그 닮으라는 것도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닮으라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 또 고기하고 떡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산기도가요. 주야 그러고 뭐 소나무 뿌리 뽑아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가 잘못된 겁니다. 왜?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저도 제가 기도원 사역하고 제가 뭐 산에 가가지고요 엄청난 기도의 과정들을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뭐 막 흙이 막 날라와서 터지는 것 같고 별의별 체험을 다 하죠 이제.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 하면서 목소리도 그냥 이런 목소리 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 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 믿습니까? 이러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교인들은 아멘 그러죠. 제가 엄청나게 이게 저기에서 목이 몇 번을 터졌어요. 몇 번을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저 이용훈 목사님이 이거 터져가지고 수술한 데가 있어요. 담도영이라고 여기 저 지금 그 옛날에 희망백화점 지금 아울렛 백화점 있잖아요. 간석동에 거기 그 건너편에 있는 목사가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용 목사님 수술을 해준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면서 그럼 이거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고쳐집니까? 그랬더니 아예 안 써야지요. 그러면 나 안 할래요.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이 터져서 그때는 뭐 아주 그냥 마이크 들고 저기 하면 스피커가 그냥 터질 정도로 그냥 소리가 그렇게 쨍쨍했어요 그냥.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을 조심스럽게 쓰기 시작하다가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목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을 안 쓰기 시작을 했어요 좀. 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소리가 이렇게 강하게 힘있게 나가진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 이제 제가 섭리에 대한 얘기도 전번에 했잖아요.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몰라요. 시간이 돼서 마치랍니다. 항상 하다가 이제 시작인데.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잘 박힌 목과 같아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